당근에 보니까 그 무료 나눔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단스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짐들 이렇게 넣는 단스. 그걸 하나 좀 갖다가 창고에 좀 넣어서 창고에 좀 지저분한 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무료 나눔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면은 호산나 교회 옆에야. 그래서 하나 살려면 한 4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가서 갖고 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한 7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5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갔는데 다 빈 거예요. 사무실들이. 식당도 하다가 망했고, 이것도 하다 망했고, 여기도 벼 있고, 여기도 벼 있고, 여기도 벼 있고, 거의 다 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가니까 무슨 코리안 뮤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뮤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아마 그랬던 회사 같아요. 굉장히 큰 한 평에 한 5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평수가 굉장히 큰 평수였는데 책상도 아주 으리으리하고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오랫동안 그 법적인 투쟁을 벌려서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걸어서 함부로 남의 집 못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치우기 위해서 소송해서 거기서 차 붙이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다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그 임대비는 엄청나게 밀려 있어서 임대비 다 그냥 뭐 짐을 그대로 놓고 도망간 거예요. 사람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런데 뭐 큰 책상들 그런 거 뭐 어떻게 내가 싣고 올 수도 없고 혼자서 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됐습니다 하고 그거만 단스만 하나 갖고 왔어요. 참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요즘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명지, 호산나 교회 그 옆에가 명지 아닙니까? 그 화려한 건물들, 그냥 뭐 보통 7층, 10층 이런 건물들인데 겉만 번드름하지 속은 다 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예.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걸 사놨는데 이건 뭐 건지기는커녕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관리비도 또 엄청나게 밀렸대요. 관리비까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결정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면서까지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 십자가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본래 사형틀이었어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형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때 유대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800명의 도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또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형벌 중에서 제일 센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은 AD 7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에게 십자가는 몸서리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AD 313년에 그는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맙니다. 왜요? 다 예수 믿어. 복음화된 거예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예수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때 십자가의 형태를 없애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려놓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고, 우리 합신교회 중에서도 제가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는 딱 두 교회 봤어요. 우리 합신교단은 십자가를 그 상징물이기 때문에 안 걷습니다. 보통 이제 합동 측 교회하고 합신 측 교회 두 군데만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가면은 이제 주로 십자가를 걸어놓죠. 근데 뭐 특별하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근데 우리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형벌법을 동양 형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양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동양 형벌의 법은 공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함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죄 때문에 저주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8장에 그렇죠. 28장에는 저주가 쫙 나오다가 28장 15절로 가면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저주가 나와요. 저주. 끝까지 저주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로서의 율법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된 인간을 위한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심으로써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저주는 또한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냈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공포를 일으키는 거죠. 공포. 여러분, 사람 이렇게 목 댕강 잘라가지고 그걸 나무에 걸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습니까? 멋있습니까? 끔찍스럽죠. 끔찍스럽고 혐오스럽죠. 두렵죠.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며 인간에게도 버림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속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인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저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며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깨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의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죄할 때마다 수많은 제물로서 속죄함을 받아야만 했던 구약시대의 제사를 폐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속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또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안내를 해야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도 제대로 인도를 못해서 빠질 때가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승리. 첫째는 저주요. 두 번째는 속죄요. 세 번째는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치욕과 절망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그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심지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거든요.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했을까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영의정도 되고 좌의정도 되고 한 자리 좀 차지해서 멋진 폼을 좀 내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쫓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최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죠? 그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느냐고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본문의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옥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사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꺾기 위해서 오셨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계속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이례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 사탄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승리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꺾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갑니다.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알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하고 악랄한 정체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절망과 죽음에서 또한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좌절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와 영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옷이나 몸을 치장하는 장신용품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진실된 의미를 이해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와 속죄와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는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더욱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out of mind, out of sight라는 말이 있죠. 안 보면 멀어진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의 신앙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과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많은 분들이 다 고생했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 한 편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완전 통제, 집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문을 두드려 맞고, 그죠? 바깥에를 못 나가게 통제. 각 나라마다 통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도 물론 격리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국같이 하진 않았잖아요. 중국은 그냥 완전히 한 아파트를 봉쇄해버려서 일체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스웨덴이나 또 호주 이런 데는 일부러 이렇게 노출시켜서 자연 면역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 우리나라는 백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살아있는 것이 승리죠. 자,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의 불경기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본질은 한마디로 사랑이고 희생이다. 그죠? 사랑과 희생이다. 즉 속죄와 용서와 승리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